아라항 삼마 삼붓도 바가와 붓땅 바가완땅 아비와데미. 모든 번뇌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드립니다.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설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공경합니다.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상강 나마미. 존귀하신 분의 제자로서 잘 실천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자들께 절합니다. 네,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병행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하다 보면 제가 자꾸 시간을 늦춰서 끝나는 시간이 늦어져서 여러분들의 불편을 드리는데, 이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7시에 시작합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일이 우리끼리 하는 일보다 훨씬 더 강해졌어요. 지금 이것도 유튜브로 실시간. 지금 이제 요쪽은 동영상 찍어서 올릴 거고요. 요쪽은 실시간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실시간 방송이 화질이 아주 좋으면 이렇게 이제 동영상 촬영을 따로 안 해도 될 텐데, 화질이 그렇게 그러니까 높지를 못하고 동영상을 편집하는 일을 글쎄 아직 제가 잘 못 익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법회는 지금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료를 남겨야 되는 또 그 의미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양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두 분께 선물. 우리 박보부님하고 강보부님은 먼저 오셔서 드렸고, 감사합니다. 예, 불교인문 2권 사실입니다. 지난주부터 역시 같이 시작한 게 목요일 낮 시간에 불교인문 2 사실 미리 보기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리 보기 강의가 마무리될 때면 이 책이 훨씬 완성도 높게 만들어져 가지고 출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치마 니까야를 관통하자 하는 이 공부에 4가지 토대가 되는 것이 있다. 그 토대가 마련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토대가 불교인문 1번, 그리고 두 번째 토대가 불교인문 2권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토대가 삶의 메커니즘, 세 번째 책으로 나올 주제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 토대가 수행지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사실 좀 생각을 했던 거는 오늘 삶의 메커니즘하고 수행지도를 간략하게 좀 되짚어 설명을 드리고 경을 직접 들어가야 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자꾸 미뤄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침 이제 우리 불교인문 2권에서도 삶의 메커니즘이 앞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토대에 대한 이야기는 목요일 수업에서 보충하는 거로 하고, 오늘부터 마치마 니까야 경을 직접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를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근본 법문의 경, 맞지마니까야 1번 경 번역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충 자료를 좀 드렸는데 요거는 공부하면서 같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 방송 보시는 분들께는 제가 안내해 드렸지만 우리 홈페이지 니카야.kr에 교재들 미리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가 그냥 맞지마니까야를 읽고 가는 법회는 아니다. 그 공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을 보는 가운데에 경이 포함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잠깐만요. 스트리밍 상태가 양호하다고 말씀해 주셨네, 박정혁 법부님.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경이 포함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한 사부니까야의 경들을 꿰는 일을 통해서 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런 작업을 강의하는 일이 말하자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얼마나 제가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을지 하는 거는 일단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좀 더 익숙해질 수 있을 거로 보고요.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일단 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경 읽는 동안에는 잠깐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자, 맞지마니까야 물라파리야야 왔고 물라파리야야 숫당 맞지마니까야 1번 근본 법문 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우카타에서 수바가 숲의 큰 산라나무 아래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에게 모든 법,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법문을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라고.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 눈여겨볼 것이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대들에게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법문을 설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법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담마잖아요. 그런데 담마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양한 의미를 갖는 담마, 법 중에 이 경은 어떤 의미의 법을 말하면서 그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을 법문을 설할 것이다 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우선은 시작일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보편적인 경우로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 재범부와 이렇게 말하듯이 법을 존재하는 것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경을 이제 쭉 좀 공부를 해보면 불교는 사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는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에 근본이 되는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구나. 이거는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법, 불법성 삼보라고 말할 때의 그 법에, 그러니까 즉 부처님 가르침에 근본이 되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가르침에 근본이 되는 법문을 맞지마니까야의 첫 번째 경에서
부처님이 설하신다. 요 측면으로 우리 이제 법을 이해하자라고 생각해서 제가 모든 법하고 괄호해서 가르침 이렇게 적어드린 겁니다. 법에 대한 다양한 의미 가운데 여기서는 우리 불법승삼보라고 말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의미의 법으로 이해하자라는 거 첫 번째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땅을 땅으로부터 상한다. 땅을 땅으로부터 상한 뒤에 땅을 생각하고 땅에서 땅이라는 속성 한계 위에서 생각하고 땅과 비교하여 땅으로부터 땅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땅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땅을 기뻐한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완전히 알지 못함이라고 나는 말한다. 자, 밑에 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물을 물로부터 상한다. 물을 물로부터 상한 뒤에 물을 생각하고 물에서 생각하고 물과 비교하여 생각하고 물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기뻐한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완전히 알지 못함이라고 나는 말한다. 자, 우선 여기까지 보면 박보부님, 이 문장의 주어가 뭐죠? 주어. 어느 문장에서요? 앞에 문장이요. 배우지 못한 범부는 그렇지요. 배우지 못한 범부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배우지 못한 범부가 있는데 이 범부가 어떻다는 거예요? 땅을 땅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산재하나띠 상한다라는 거죠. 우리 요 산재하나띠라는 단어를 인식한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산재하나띠 요거는 산야라는 이 오온의 상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보통 해석하듯이 인식, 지각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인식한다, 지각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산재하나띠를.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는 거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상이라는 것은 인식, 지각 이렇게 보지 않고 이거는 삶의 질의 측면에서 작용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향이라고 하는 상이 경향으로 인식작용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재하나띠를 인식한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 사실은 뭐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함께한다. 이렇게 그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요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뭐 말이 길어지니까 산냐? 상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자, 땅을 땅으로부터 상한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땅을 땅으로부터 상한 뒤에 그죠? 상했어요. 그리고 나면 상한 뒤에 땅을 생각하고 요런 단어가 나와요. 만냐띠라는 단어인데 산재하나띠에서 뭐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토대 위에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상이 참여해서 산자나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하면 만냐띠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땅을 생각하고 땅에서 생각하고 땅과 비교하여 생각하고 땅을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이래 되죠. 만냐띠 생각한다라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땅을 기뻐한다라고 나오죠.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한 단어죠. 강보부님 늘 강조하시는 낚시바늘을 무는 아비난다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먹는다.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사야띠, 타띠. 이렇게 나온 단어죠. 요렇게 지금, 세 단계로, 자, 배우지 못한 범부라는 주어를 제시하고, 이러한 범부는 땅을 상한데,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 이것을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해, 상하고, 그런 상태에서 만냐띠 생각하고, 그런 상태에서 아비난다띠 기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보면 안 될까? 따까가 뭐죠?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따까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에서 그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고 나역라고 하는 자기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죠. 이 따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인식과 행위를 놓고 행위는 어떻게 되죠? 행위는 찬다, 관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식으로 전달이 되죠. 이 전달되는 방법은 그냥 들쳐업고 가서 내려놓는 지게꾼과 같은 전달자예요. 그러면 인식은 다시 인식도 행위로 연결이 되죠. 인식도 행위로 연결이 되는데 그 과정은 행위는 찬다가 들쳐업고 가서 인식에 내려놓는 전달자로 역할을 하는데 인식이 행위로 전달되는 데는 중간에 가공이 된다라는 공부를 했죠. 노부부님 따까라는 내면의 과정에서 가공된다라는 거 우리 가장 비중 있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공되는 요 과정을 따까라 하고 따까 안에서 가공되면 그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고 나유라는 자기화된다. 요거죠. 이럴 때 이 가공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인식에서 수, 느낌, 경험이 생겨나면 여기에 상이 참여를 하죠. 인식 과정에서 식은 새끼 젖이죠. 새끼 젖인 식, 출산된 식이 생겨가지고 식이 수를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 상태에서 인식을 하죠. 그러면 이 인식에서 무명이 생기고 탐과 진이 생기고 식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뭐가 돼요? 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심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니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먹는다.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먹는다. 이런 일을 하죠. 강보부님 이렇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머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서 난디라는 것이 생기죠. 요거 우리가 소망이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가래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가래는 난디와 탐. 그렇죠. 난디와 탐이 함께한 것이다. 난디 라가 사하같다. 이렇게 말하죠. 요게 이제 사실은 삶을 보는 뭐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자, 이럴 때 지금 경은 배우지 못한 범부는 어떻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범부는 상한다. 상을 이게 그 현명한 사람은 번뇌를 부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의 상태로 참여가 되니까 2차 인식의 결과에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죠? 무탐무진 해가지고 청정한 심이 생겨난다고? 가래가 소멸한다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 상한다라는 데에 상이 번뇌라는 이름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배우지 못한 사람이 땅을 땅으로부터 상한다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땅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요소를 땅은 있는 거잖아. 땅은 상남아의 존재잖아. 라고 땅을 아트만이라고 간주하는 요런 상태로 땅이 확고하게 있다. 그러한 땅을 기준한 상태로 2차 인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무명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땅으로부터 상한다라는 이야기는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상이 땅을 무상고 무아라고 보지 못하고 상남아라고 잘못 보는 상태로 참여한다라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딱가의 결과로 가래가 생기고 자기화가 되죠. 그러면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행위가 어떻게 이 행위 자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행위는 뭐 당연히 신구의 삼업에 되니까 몸으로 하는 행위도 말로 하는 행위도 마음으로 하는 행위도 있죠. 그럴 때 지금 이 과정상에서는 생각하다라는 얘기니까 행위 중에 의업을 말하겠죠. 의업으로 생각한다라는 그 상태를 지금 경은 뭐라고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나요? 그죠? 만리아띠라고 하는 이 단어로 상이 딱가의 출발 자리에서 산자나띠 하면 그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고 자기화되어 가지고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의 자리에다가 만리아띠 생각하다라고 이 단어를 부처님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삼자나띠하고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가지고 만냐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하는 곳이 그 다음엔 어디로 연결이 돼요? 행위는 다시 순환적으로 인식으로 온 거죠. 순환적으로 인식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 과정을 가가지고 여기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하죠. 이 부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경을 보다 보면 사실은 메커니즘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경을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경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를 거쳐가지고 돌아와서 여기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경들이 제법 있어요. 특히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경들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
노부부님, 우리가 순환 구조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여기 가는 이런 순환 구조의 순서를 말할 수가 있죠. 이런 순서,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적인 구조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경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배우지 못한 범부가 죽어야 이 배우지 못한 범부는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하니 일단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꺼내놓고 땅이라고 하는 이거를 땅으로부터 땅을 기준으로 해서 즉 땅이 아뜨만이다라는 땅에 대한 상락아의 상 경향으로 2차 인식이 진행되고 그래서 딱가의 결과로 가래가 자기화가 생겨나면 그 가래 상태로 생각하는 일을 만냐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만냐띠라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보통 부처님이 뭐 무화상경 같은 데서도 색은 무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색은 무상한가 상한가? 이럴 때도 이 만냐띠를 써요. 생각하다라는 의미에서 보통은 이렇게 번뇌에 영향을 받는 유위적인 상황의 만냐띠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행위 자리에 만냐띠가 있고 순환되어 가지고 딱가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강보부님 늘 말씀하시는 물고기가 낚시 바늘을 무는 그런 삶이 전개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기뻐하기 때문에 이후 상황은 중생으로의 유의적인 삶이 진행되는 거죠. 자, 요 개념을 이제 일단 하나 공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경이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자,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땅 다음에는 똑같은 내용이 물을 물로부터 상한다 이래가지고 물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죠. 넘어가 보면요. 불을 불로부터 상한다. 근데 참 한 가지 얘기를 못했네. 이 이야기 하면서 기뻐한다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왔죠. 이렇게 상하고 생각 만냐띠 하고 돌아와서 기뻐하고 하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알지 못함이라고 보면 이제 빠린내야 땅이라고 해서 우리 이런 말 알죠? 자나띠 알다라는 동사죠. 여기에 빠자나띠가 되면 뭐가 되죠? 빠라는 말이 붙어서 빤냐 지혜로서 아는 거죠. 꿰뚫어 한다 분명히 한다 말하자면 지혜와 함께한다 이런 의미죠. 요 지혜와 함께하는 빠자나띠가 빤냐 지혜가 좀 더 향상이 되면 경은 이거를 뭐 여러 방법으로 말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삼마빤냐로서 바른 지혜로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아상경 같은 데서 무상고 무아를 알면 그래서 여실직연하는 상태 정도를 이제 삼마빤냐 바른 지혜로서 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게 한 단계 더 향상하면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아비자나띠가 나오죠. 아비자나띠 우리가 요거를 아비에서 실답게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빤냐가 향상된 거로는 아빈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아비자나띠가 한 단계 더 향상되면 완성이 되거든요. 그 완성 상태를 말하는 게 빠리자나띠라고.
우린 이거 어떻게 번역하나요? 완전히 안다. 완전하게 알다. 그리고 지혜에 해당하는 명사로는 빠린야가 있다. 요렇게 안다라는 하나의 동사가 이제 불교가 어쨌든 아는 일을 형상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빠자나띠 지혜와 함께하는 거예요. 꿰뚫어 간다, 분명히 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게 한 단계 올라섰을 때 무상고무화라는 이 사실을 알고 볼 때 여실직연하는 상태의 지혜를 삼밥반야라고 나타나고 그 다음 상태로 아비자나띠 실답게 알다. 그리고 완성의 상태가 빠자나띠 완전히 알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 지금 이제 경에서 나온 빠린야 땅 이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요거는 빠리자나띠 완전히 알다의 과거분사야. 그래서 이건 이제 빨리어 문법에 의하면 그래서 완전히 아는 거, 완전히 아는 사람 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빠린야 땅 이러면 빠린야 완전한 지혜에 의해서 빠리자나띠 완전하게 아는 요런 상태를 말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부정적조사 아가 붙었죠. 아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까지 완전히 모르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아가 안 붙으면 곤란하죠. 이 문장의 주어가 뭐냐 하면 범부거든. 배우지 못한 범부거든. 이 배우지 못한 범부가 왜 이렇게 상하고 만야띠하고 아비난다띠 하는 것일까? 부처님은 이러하다라고 설명하고는 왜 그러냐 하면 빠린야 땅 못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경에서 보아야 하는 가장 앞선 주제죠. 자, 어쨌든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 참고하고 갑시다. 이 경이 시작에서부터 뭐라 하냐 하면 부처님이 내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법문을 설하겠다. 말하자면 불교 교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주제인 거예요. 삶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전제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경 맨 끝에 한번 가볼게요. 맨 끝에 가면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마친다고 마지막에 가서 자 13페이지 맨 끝에 줄 이다마호자 바가와 나때 비쿠 바가와또 바시땅 아비난둔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세존의 말을 기뻐하지 않았다. 김보부님, 우리 보면 왜 가끔씩 부처님이 바라문이거나 장자거나 이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설법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간다거나 에이 그건 당신 얘기지 이런 경우가 좀 있죠. 근데 아무리 부처님이라 해도 시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부처님 말씀에 동의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은 누구한테 소리진 거죠? 비구들한테 소리진 거예요. 비구들. 부처님 제자. 부처님 제자들한테 법을 소리했는데 그러면 모든 경전이 그래요.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면 마지막에는 비구들은 아주 만족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기뻐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그런데 사부니까야 전체에서 유일하게 그 비구들은 세존의 말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끝나는 경이 이 경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 못 알아먹은 거고 이해를 못한 거요. 부처님께서 정말로 내 가르침의 근본을 설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한 거예요. 이 경이 유일해요. 최소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유일해. 그만큼 이 경이 어려운 경이에요. 그래서 이 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한다고요? 네 가지의 토대를 필요로 한다. 첫 번째 토대, 불교 입문 1번. 두 번째 토대, 불교 입문 2권. 세 번째 토대, 삶의 메커니즘. 네 번째 토대, 수행지도. 우리가 지난 공부 과정을 통해서 이런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이 경을 우리가 읽어갈 수는 있지만 해석할 수 없죠. 자, 이건 이제 그런 어려운 경이 맞춤하니까의 첫 번째로 나왔어요. 첫 번째 수업을 우리가 좀 어렵게 갑시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이 내용 그간 공부에서 뭐 아직까지 꿰어지기는 어떨지 몰라도 처음 듣는 말씀은 없잖아, 그죠?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고요. 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알다라는 것이 지혜와 함께 분명히 알다, 꿰뚫어 알다, 바른 지혜로서 안다, 실답게 한다, 완전히 한다. 이런 그 아는 수준의 향상, 깨달았다라고 할 때는 완전히 하는 그 자리죠. 그런데 지금 배우지 못한 범부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범부들은 이러하게 산다. 왜 그러느냐? 완전히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 상태로 이제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물을 불로부터 물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불, 바람. 여기까지 보면 뭐죠? 지수화풍 4대잖아. 4대라는 건 뭐예요? 색이야, 그죠? 색이라는 것을 지수화풍으로 상세히 나눠가지고 부처님은 배우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들, 이것들에 대해서 그것으로부터 상한다. 그것으로부터 상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느냐? 나한테는 기준이 있어. 요 기준을 놓고 여기로부터 어떤 것이든 요 기준 위에서 보는 거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색을 구성하는 것들, 요소에 불과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뭐 라훌라와 관련한 경들에서도 나오지만 지수화풍 자체도 무상하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잖아요. 뭐 무아인 거 당연한 거고. 그런데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그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넣고 물질을 구성하는 색, 지수화풍 4대라는 것을 아라고 아트만으로 간주하고 아트만을 세워놓고 거기부터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상대로 상하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사니까 아까 보니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되나?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거지 뭐. 그죠? 깨닫지 못한 삶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수화풍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가면 부따라고 해서 우리 부따라는 말 잘 알죠? 누적된 것에 대해서 여기서 누적된 것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와 같은 존재들을 식과명색이 함께 한 상태로의 이런 우리 존재를 부따, 누적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따가 다시 보겠고요. 그 다음에 신들을 신으로부터 상한다.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뚜만이지 뭐 이런 개념으로 신들을 보는 거예요. 빠자빠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별게 의미를 갖지 못하는 단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브라만교, 힌두교에서는 창조주의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신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경에서 보면 몇 개의 경에서 이렇게 그 순서적으로 설명할 때 빠자빠띠, 창조주를 이렇게 함께 그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주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브라흐마, 범천을 말하고, 어떤가요?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을 말하고는 붓다라고 해서 누적된 것으로의 우리 중생을 말하고, 그 위에 빠자빠띠 창조신을 말하고, 그 위에 그보다 더 높은 존재로의 브라흐마, 범천을 말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광음천들을 이라고 해서, 범천은 어때요? 범천은 초선이잖아요. 초선의 레벨이라고. 광음천은 제2선이죠. 변정천은 제3선이죠. 광과천은 제4선이죠. 그리고 넘어가서 승자천이라고 나와요. 아비부 하는데 우리가 무상유정천이라고 또 알고 있죠. 승자천은 무상유정천하고 같은 말이에요. 제4선을 구성할 때 광과천, 무상유정천, 달리 말하면 승자천, 그 위에 정거천, 정거천이 다시 5개로 나뉘고 좀 복잡하죠. 자, 그 다음에 공무변천. 그러면 이건 뭔가요? 공무변천 앞에까지는 새끼를 말하고 있죠. 범천으로 초선을 말하고, 광음천으로 제2선, 변정천으로 제3선, 광과천과 승자천으로 제4선 이렇게 말하고 이제 공무변천에서 무새끼로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식무변천, 그 다음에 무서위천,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천. 이론이 어때요?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색을 구성하는 것들, 달리 말하면 뭐예요? 물질 세상을 말하는 거죠. 물질 세상이라는 것이 무상하고 무아인 건데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그거를 땅으로부터 상하고, 이 말을 통해서 물질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을 아뜨만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붓다, 누적된 것들 해가지고 중생을 말하면서 그 위에 빠자빠띠를 말하고, 범천을 말하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말하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위처, 비상비비상처. 결국은 중생세상 전체를 말한 거죠. 자, 그리고 나면 또 이어지는 것이 본 것을 본 것으로부터 상한다. 들은 것을 들은 것으로부터 상한다. 다 안 것을 다 안 것으로부터 상한다. 인식된 것을 인식된 것으로부터 상한다.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안이비설신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색성향 미척법이 있다고. 어쨌든 이게 우리가 세상을 만나는 삶의 현장이잖아.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요? 안과 색에 의해서 본 것이라고 말했죠. 본 것이라는 말이 요거예요. 안과 색에 의해서 인식된 것. 이와 성을 통해서 들은 것. 이렇게 됐죠. 의와 법에 의해서 인식된 것. 그리고 이게, 이 단어가 참 번역이 어려운데, 경에 보면 꽤 여러 곳에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의 6개의 대응을 본 것, 들은 것, 인식된 것 하고, 그러면 비설신과 향미촉 3가지는 남잖아요. 무땅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요 3가지를 그냥 하나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하자면 본 것, 들은 것, 냄새 맡은 것, 맛본 것, 느껴진 것, 인식된 것, 이렇게 6가지로 말해야 되잖아. 그 3가지를 묶어서 무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나타내 주는데, 그게 이제 5페이지 제일 끝에서, 그러니까 본 것, 들은 것 다음에 제가 무땅이라는 이 단어를 다 안 것,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노부부님, 노부부님 이거 말이에요. 냄새 맡아진 거, 맛보아진 거, 느껴진 거,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요 단어로 나타냈을 때 이거 번역하는 일이 참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공통적인 것이 촉이다라고 해서 저는 이거를 다아진 것, 다은 것, 다아진 것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그 내입처, 외입처가 대응하는 것을 본 것, 들은 것, 다아진 것, 인식된 것 이렇게 여섯으로 말하지 않고 넷으로 말하는 경우가 경에는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건 뭐죠? 그 지수화풍으로 물질로 된 세상을 처음에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누적된 것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 해가지고 중생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들을 다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산다는 게 뭐냐? 육내입처로 육외입처를 인식하는 거다. 그 부분을 본 거, 들은 거, 다진 거, 인식된 거. 이렇게 지금 싸잡아서 지금 부처님이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상세하게. 자, 그리고 나면 단일한 것을 단일한 것으로부터 상한다. 그 다음에 다양한 것을 다양한 것으로부터 상한다. 요거 뭐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단일하다, 다양하다라는 것을 비교적으로 본 적은 한 번 있죠. 우리 우베카 평정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나요? 평정이 그죠, 김보부님? 평정이 제4선을 대표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제4선의 평정을 말할 때 다양함의 평정 이래야 하고 공무변초부터 무색기로 올라간 상태의 평정을 단일함의 평정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단일과 다양함이 나왔는데 제가 그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쓰이는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죠. 그냥 그렇게 단일하다라는 존재 상태와 다양하다라는 존재 상태를 부처님은 또 함께 말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건 뭐예요? 이제는 몽땅 싸잡아가지고 일체를 일체로부터 상한다. 근데 일체가 강보부님 일체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뭐죠? 일체 어떤 게 일체인가요? 경에서는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 색성형 미촉법 육외입처 이거를 기본적으로 일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일체를 말하는 29개의 경이 삼류다 니까야에 연속되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경은 내입처, 외입처를 일체라고 부르지만 나머지 두 번째 경부터 28개의 경우는 어때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세 가지가 삼사화합 촉한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긴다. 하는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이 1차 인식의 전체 과정을 싸잡아가지고 일체라고 부르죠. 요런 이제 일체와 관련한 개념 우리가 아는데 어쨌든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 삶 전체를 일체라는 말로 지금 제시하고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어떻게 한다고? 살아가는 공간 모드에서 삶이라는 삶에 수반되는 모든 경우에 이렇게 상하고 생각하고 기뻐한다. 왜? 완전히 알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부처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처님한테 직접 법을 듣는 제자들까지도 기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래도 우리가 토대를 그동안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이 정도라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충분히 우리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를 놓고 이 상태에서 제가 한 가지 이 마지막 니까야 1번 경으로부터 비롯되는 4부 니까야를 꿰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제가 같이 나눠드린 교재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이 경에서 주어가 뭐냐라고 보았거든? 그 주어가 배우지 못한 범부였다고요? 근데 이 배우지 못한 범부를 부처님이 길게 수식을 해줘요. 어떻게 수식하느냐? 비구들이요, 여기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한 가지 성스러운 사람을 놓고 만나지 못하고 능숙하지 못하고 그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해서, 그 다음에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야.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범부라는 말은 사실은 경에 많이 나타났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야기 하나는 배우지 못한 범부 가운데 부처님이 특별하게 이런 그 긴 서술을 통해 가지고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성스러운 사람의 법을 배우지 못했다, 훈련되지 못했다, 고결한 사람, 이렇게 길게 서술을 하시면서 주어로 제시한 배우지 못한 범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용례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이제 배우지 못한 범부가 있으면 반대말이 있겠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나타나요. 여기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주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예요. 그런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경에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주어 앞에 동일하게 반대 상황으로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서로 상반되는 주어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게 뭐요 자체의 말로 의미를 갖는 것보다는 이제 경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그러니까 이런 주어를 포함하는 경들이 알려주는 내용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강박군이 우리 얼마 전에 이어지는 가르침에 대해서 한참 공부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어지는 가르침이라는 이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들이 특별함을 알려주잖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배우지 못한 범부나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앞에 이렇게 수식이 되는 경우에는 경들이 특별함을 보여준다. 요거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보다는 요게 지금 이제 한 장짜리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이보다 훨씬 좀 많은 분량의 자료가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은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고, 우리가 지금 수업 계획을 그렇게 세우죠. 수요일 오늘 법회에서 꿰어지는 경들에 대한 보충적인 수업을 목요일 2교시에서 1시간씩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용례가 제법 많은데 조금 이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부니까야를 꿰는 작업에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주제예요. 내일부터 목요일 2교시에 이 용례 경전을 우리 이어지는 가르침 싹 받듯이 싹 좀 보고 가려고 그래요. 동영상 올려주시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도 나가고 동영상도 올라가고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죠. 자, 우선은 여기서 이제 어떤 용례가 있느냐 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1번 루팡 아따또 사마누 빠사띠 루파 완땅 와 아따낭 아따니 와 루팡 루파 스미 와 아따낭의 용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또 좀 봅시다. 지우기는 싫어도 별 수 없이 지우고, 루빵 아따또 사마누 빠사띠 이랬는데 여기서는요 사마누 빠사띠가 동사예요. 관찰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사마누 빠사띠 관찰하다라는 말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가 루빵 아따또 이랬어요. 루빠 요거 색이죠. 색 이게 이제 목적격에서 색을 이래 되고요. 요 아따또라는 말이 아따 더하기 또 이래 되는데 아따라는 말은 뭐죠? 이 산스크리트로는 아뜨만이잖아. 아라고 왔다. 요 또가 붙으면 탈격이라는 격이 만들어져요. 탈격. 그래서 탈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기준 상태가 있고 여기로부터 떠나는 거지 뭐. 탈격이거든. 그러니까 또가 붙으면 아로부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루빵 아따또 사마누 빠사띠 색을 아로부터 관찰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색, 물질이라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본다고? 무언가 딱 고정된 놈이 하나 있어. 그 고정된 놈으로부터 요 고정된 것을 기준으로 나는 여기로부터 너를 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지금 뭐라고요? 아따또. 아로부터 이랬죠. 아라고 하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거, 자아라고 하는 요거를 기준에 놓고 내가 물질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 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뜨만이요. 물질을 아뜨만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아뜨만이라는 기준으로부터 출발해서 보이는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무리 해도 그러겠죠. 내가 요거는 아뜨만이요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준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무언가를 본다, 관찰한다 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이건 아뜨만이요 라는 바탕 위에서 아뜨만은 아뜨만인데 좋은 거예요. 아뜨만인데 나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보겠죠.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부분이. 이렇게 아로부터 라고 말을 해줬어요. 색을 아로부터 관찰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루빠 완땅 와 아따난 아따낭은 아따의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색을 이래 하듯이 아를 이렇게 보는 거죠. 아를 관찰하는데 그러니까 사마노파사티가 동시에 작용하는 거 걸리는 거니까 아를 관찰하는데 어떻게? 루빠 완땅 루빠 색이고 완따라고 하면 이게 소유를 나타내는 전비사 이래 돼요. 그래서 색을 가진 것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뭐를? 아를. 기본적으로 색을 아따라고
R라고 하는 기준으로부터 관찰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R을 어떻게 본다는 얘기냐? 색을 가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앞단이 와 롯방 색을 관찰하는데 어떻게 관찰하느냐? 앞단이라는 거는 아의 척격이에요. 그래서 아에서 뭐 아 위에 아 안에 하여간 장소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요? 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아라는 것의 아라고 하는 그 존재 위에서 색을 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한 범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색이 있어. 아에서 색을 관찰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로바스밍 와 로바스밍과 앞다낭 앞다낭 아의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색을 관찰하는데 어떻게 관찰한다고? 루파스밍 요거는 루파의 척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 반대가 되겠지 뭐. 색이라는 것이 한 범주로 있는 거야. 그 색 위에서 R을 보는 거야. 요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 네 가지를 함께 나타내면 뭐가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색을 R로부터 보는 거예요. 아까 그죠? 색을 R로부터 보는데 하여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처럼 무아여 이런 무아라는 관점을 못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R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할 때 R라고 하는 배우지 못한 범부니까 무아라는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R라는 눈을 가지고 보는데 그 중에 보면 R가 어떤 것이냐 하니 색을 가진 것이야. 색에 대한 소유자라는 개념으로 R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R라고 하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세상을 보는데 그 가운데 세상은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있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 뭐 일단 색만 말하자면 그 색을 R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이 R가 무엇이냐? R가 바로 색을 가진 거예요. 색의 소유자예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아따를 색을 아 위에서 보잖아. 아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존재하는 이게 아트만이다 이거잖아. 나라는 존재가 이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인 아트만이야. 또 이래 본다는 거잖아. 그럴 때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색도 들어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색수상인식 모두에 대해서 이제 반복되니까 안에 색수상인식이 다 있어.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아인데 그 아는 아트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경우는 뭐예요? 색이요. 그런데 이 색 안에 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말입니다. 시간을 맞춰드리려고 제가 조금 바쁘기는 해요. 불교 인문 책에
161쪽을 가볼게요. 책이 왔습니다. 가만. 161쪽 책에 보시면 무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파니샤드의 아의 부정으로의 무아라는 부분을 제가 김정근 박사님의 학위 논문에서 발췌해서 적어드렸는데 이걸 지금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중간에 보면 존재, 유 제일 중간입니다. 존재, 유, 몸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아 속에 있는 만물, 만물 속에 있는 자아 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특히 이게 심장 속에 머문데 가장 큰 것보다 크고 가장 작은 것보다 작대. 요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아 속에 있는 만물. 아트만 안에 색수상 행식이 다 들어있어. 자아 안에 있는 만물이죠. 그런가 하면 만물 속에 있는 자아. 색에도 아가 들어있고 수에도 상에도 행에도 식에도 아가 들어있어. 지금 이제 경은 그렇게 말해준다고? 만물 속에 있는 자아.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경이 말하는 이 부분을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김정근 박사님 박사 논문을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보고 참 많이 고맙고 기뻤는데 우리가 힌두교 이야기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힌두교 이야기를 논문을 적어주셨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무아라고 불교가 선언을 하는데 그래서 김바부님 우리 보통 무아가 아니라 비아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같은 얘기죠. 그게 뭐예요? 아트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트만이 뭔데? 이걸 우리식으로 고정되지 않은 거, 본질 아닌 거, 변하지 않는 거 아닌 거 이렇게 설명을 보통 하지만 사실은 김정근 박사님 학위 논문에서 제가 너무 고마웠던 게 부처님이 아트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아트만이 뭔지를 힌두교 경전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거야. 그럴 때 지금 바로 이 부분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어쨌든 부처님 제자들도 기뻐하지 않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말하기를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그것들을 다 아로부터 본다고. 무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로부터 보는 방법이 세 가지야. 하나는 색수상행식 5온이 다 아가 가진 거예요. 아가,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이것이 능동적인 소유자요. 색수상행식을 다 가지고 있는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측면에서 색수상행식 5온이 다 안에 있어. 위에 있어. 요게 뭐냐 하면 방금 책에서 봤지만 자아 속에 있는 만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요게 그래 설명이 되죠? 그런가 하면 색수상행식 5온 각각 안에 아가 있어. 이게 뭐야? 만물 속에 있는 자아. 이거지 뭐. 그래서 가장 큰 것보다 크고 가장 작은 것보다 작다. 이게 말하자면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의 특성인 거예요. 부처님은 어리석은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범부는 무아라는 부분을 모르니까 아를 토대로 해서 존재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하여간 배우지 못한 범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이런 구분 가운데에 나타나는 어디 갔나? 배가 어디다 놨지? 아니 하나 남는 거. 그런가요?
그래.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여기 있네. 제가 예, 그래. 그 이제 이런 그 사보니까를 꿰기 위해서 보는 이 용례가 지금 이렇게 그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색을 아로부터 관찰한다. 색을 가진 것이 아라고 또는 색을 아에서 또는 아를 색에서 관찰한다 라고 설명하는 이 용례가 이 부분 그래 거기 어서 오세요.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요 용례 가운데 가장 많은 용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 어때요? 지금 이렇게 아로부터 보는 세 가지 요거하고 좀 전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하면서 어때요? 상하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왜?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알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표현 방식이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개념이 되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마니까야 1번 경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상하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배우지 못한 자를 설명하는 많은 경들은 이렇게 아로부터 존재하는 것들을 색수상인식을 관찰한다. 아를 그것들을 가진 것으로 색을 그 안에서 아를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되는 개념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공부 중에 아마도 마치마니까야 1번경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게 발견해야 하는 개념은 바로 이거죠. 배우지 못한 자는 세상을 어떻게 본다고? 아로부터 보는 거야. 아로부터 보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봐. 그걸 보니까 김정근 박사님 학위 논문 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아 속에 있는 만물 속에 있는 자아. 가장 큰 것보다 크고 가장 작은 것보다 작은 심장 속에 머무는 이러한 것으로의 아트만이라는 개념하고 부처님은 세상 사람들은 무아인 줄 몰라서 그렇게 보지만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런 존재하는 것들이 그런 아가 아니야. 비하여 아무것도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하여 이렇게 지금 아와 무아적인 삶을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근본 본문의 경보다도 더 비중 큰 게 사실은 요 대목인 것 같아요. 요거 해간.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목요일 2교시에 이 용례를 전부 다 소개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건 뭐 가장 어려운 부분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내용은 이래 돼요. 배우지 못한 범부하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하나의 경 안에서 함께 비교되는 경들이 있어요. 그 경들이 뭐 마치마니까야 44번, 109번, 상류단 22번 상류단 82번, 41번 상류단 3번, 뭐 마치마니까야 131번, 182번 해가지고 쭉 좀 많죠. 10몇 개 되거든요. 그거 이건 다 보여드리겠고 그런가 하면 2번에서 배우지 못한 범부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들이 또 3개가 있어요. 뭐 이건 요거는 뭐 이제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보통은 배우지 못한 자와 잘 배운 자를 이렇게 비교해서 함께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데 3개의 경은 좀 특별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주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배우지 못한 자에 한정해서 말하고 있다. 요것도 다 보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배우지 못한 자,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용례 중에
용례 중에 지금 우리가 본 이 아따와 관련한 그 앞에가 다 그 용례인데 이와는 좀 다른 주제를 설명하는 몇 가지 용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함께 비교되는 경들 해서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할 마치마니까야 2번 모든 번뇌경, 또 마치마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 46번 법의 획득의 큰경, 64번 말룩야 큰경, 이렇게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지 못한 범부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이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의 경이 뭐죠? 오늘 공부하는 마치마니까야 1번. 마치마니까야 1번 경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한 범부 이야기, 이 이야기의 주제로 이렇게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용례로 연결해서 경들을 좀 꿰어가는 공부가 내일부터 또 진행이 될 거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그런데요, 사실은 요 안에서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금 꽤 한 20개 가까운 경을 지금 소개했잖아요. 이 경 중에 딱 하나의 경이 41번 상류다, 찢다 상류다야. 그리고 나면 나머지 모든 경, 그러니까 이 주제를 다루는 모든 경이 마치마니까야거나 아니면 22번 상류다거나. 22번 상류다가 무슨 상류다죠? 온상류다잖아. 오온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 얘기잖아요. 계속 아뜨만이라는 것을 색수상행식 오온을 가진 것. 아뜨만 안에 색수상행식 오온이 들어있어. 색수상행식 오온 각각 안에 아뜨만이 들어있어. 이렇게 설명되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41번, 그러니까 찢다상류다의 경 하나 빼놓고는 모두가 다 마치마니까야 거나 아니면 22번 상류다거나. 결국은 이렇게 아다 무하다라고 하는 이 근본되는 가르침을 부처님이 설할 때는 오온을 주제로 설하고 있다. 근데 오온이 뭐예요?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가 나잖아. 그죠? 결국은 나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를 아가 아니고 무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이 부분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교재로 와가지고 박보부님이 아까 전화 주신 거를 제가 실시간 방송을 먼저 좀 켜놓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지. 자, 교재 7쪽으로 갑니다. 7쪽 보면 이제 그것을 완전히 알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 봤죠? 그게 뭐냐 하면 범부의 제어에 의한 첫 번째 방법의 영역의 장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경이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이러하다라는 주제가 한 단계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의가 달성되지 않았고 위 없는 유가 안온을 바라며 머무는 유학인 비구도 땅을 땅으로부터 실답게 한다. 땅을 땅으로부터 실답게 한 뒤에 땅을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땅에서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땅과 비교하여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땅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땅을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이 완전히 알려져야 함이라고 나는 말한다. 요거 앞에 이야기 배우지 못한 범부에 대해서 대한 설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첫째로는 배우지 못한 범부는 땅을 땅으로부터 상한다 이렇게 출발했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땅을 땅으로부터 실닫게 한다. 실닫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배우지 못한 범부처럼 그걸 악답 아니라 고정해 놓고 상하는 이렇게 출발하지 않고 쉴답게 한다. 무상한 줄 알아? 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쉴답게 알고 그렇게 쉴답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쉴답게 하니까 만냐띠 생각하는 데에 생각할 때에 그거를 땅을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땅에서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땅과 비교하여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땅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이렇게 뭔가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앞에 그 배우지 못한 범부 이야기하고 다르죠.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지 않아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 그 원인이 뭐냐 하니 그것이 완전히 알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얘기는 뭔가요? 쉴답게 아는 사람이 되었어 이미. 그러니까 유학인 비구 이러니까 배우지 못한 범부로부터 넘어서 가지고 유학이에요. 성자의 반열에 있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유학이니까 쉴답게 안다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문제는 뭐야? 아직까지 이 유학은 그죠? 유학은 빠리자나띠 완전히 아는 사람이 아직 아닌 거요. 완전히 아는 사람은 완성된 아라한이잖아. 그러니까 쉴답게 알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자다띠, 빠자나띠, 아비자나띠, 빠리자나띠 이런 단계적인 향상이 있잖아요. 아비자나띠까지는 왔지만 아직 빠리자나띠까지는 못 간 거야. 그러니까 유학인 거야. 그러니까 아비자나띠 쉴답게 알기는 하지만 빠리자나띠 완전히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할 일이 남았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기뻐하면 안 돼. 요렇게 부처님이 그대가 아직은 이런 공부를 더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그대로 다시 지수화풍부터 열반까지 반복이 돼요. 동일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딱 그것만 보면 돼요. 유학에 대해서는 실답게 알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죠? 그럼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학의 제어에 의한 두 번째 방법의 영역의 장이 끝났다. 그리고 나면 비구들이요 번뇌가 다 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바를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최고의 선을 성취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으며 바른 무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인 비구도. 이제 아라한 이야기예요. 아라한은 특징이 뭐죠? 빠리자나띠한 거죠. 완전히 안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라한도 땅을 땅으로부터 쉴답게 한다. 물질 세상을 구성하는 땅이라는 요소도 무상하다, 무하다 라고 쉴답게 알아. 그런데 그는 땅을 땅으로부터 쉴답게 한 뒤에 땅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서 생각하지 않고 땅과 비교하여 생각하지 않고 땅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땅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완전히 알았음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건 뭐예요? 유학의 경우에는 아직 완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가지고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면 아라한은 뭐예요? 완전히 알았거든.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실답게 아는 일을 넘어서가지고 만냐띠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만냐띠라는 단어가 유의적인 용례로 보통 나타난다 그랬죠. 만냐띠 하지 않는다. 유의적인 번뇌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상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딱가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난뒤 소망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가래가 없어진 거죠.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죠.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그렇게 보자고요. 유학하고 아라한, 무학하고를 실답게 안다라는 공통점 위에서 차별을 보여주죠. 유학은 실답게 알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알지 못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러나 아라한은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어. 그의 삶은 그렇게 완성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또 열반까지 전체적으로 반복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요, 번뇌가 다 했고, 요건 이제 똑같아요. 그대로 땅을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탐에 부서짐, 탐에서 벗어남 때문이다. 자, 앞에서는 아라한을 설명할 때 완전히 알았어. 그래서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의 삶 자체가 그래 이랬잖아요. 근데 그 아라한의 상태를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아라한은 완전히 알았다라는 그 상태가 탐이 부서진 상태예요. 탐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또 열반까지 반복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땅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금 10페이지죠.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진의 부서짐, 진에서 벗어남 때문이다. 탐이 부서지고 탐에서 벗어났고, 진이 부서지고 진에서 벗어났어. 그대로 반복되죠? 그럼 그 다음 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동일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11페이지로 와서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치의 부서짐, 치에서 벗어남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라한을 설명하는데, 아라한은 실각게 안다라는 측면에서는 유학과 공통되지만 이제 완전히 알았어. 그래서 아라한의 삶 자체가 그대로 완성된 삶이요. 이렇게 완전히 안 아라한이 누구라고? 탐진치가 부서진 존재예요. 딱 요 얘기죠, 여러분. 더 설명 필요 없죠? 그리고 나면 이제 시간이 다 됐네. 조금만 보고 할게요. 자, 11페이지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는 그 아라한 이야기에서 12번입니다. 12번 보면 따따가또 삐 이래가지고 비구들이요 열의 아라한 정등각도 땅을 땅으로부터 실닫게 한다. 땅을 땅으로부터 실닫게 한 뒤에 땅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서 생각하지 않고, 땅과 비교하여 생각하지 않고, 땅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땅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어때요? 아라한하고 똑같죠?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열에는 끝을 완전히 알았음이라고 나는 말한다. 열에는, 자, 아라한은 어땠죠? 완전히 알았다 그랬죠. 근데 열애에 대해서는 요건 뭐 제가 이건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알았다라는 말하고 끝이라는 말이 복합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애는 끝을 완전히 알았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거 하나 참고할게요. 제가 그 위에다가 별표 해가지고 적어드렸죠. 아라한을 말할 때까지는요 빠린야 땅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열애를 말할 때는 빠린야 딴 땅 해가지고 중간에 발음 하나가 더 들어가. 요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빠린야하고, 그러니까 빠린야 땅, 그러니까 아라한을 말하는 빠린야 따하고 끝이라는 의미의 안타가 결합된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완전히 알았다, 깨달았다, 해탈했다 라는 면에서 부처님하고 제자인 아라한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제자인 아라한들의 깨달음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에 차별을 두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제자인 아라한들은 빠린야 땅 해가지고 완전히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열애 따따갔다 열애 부처님을 말할 때는 거기에 끝이라는 안따를 붙여가지고 빠린야 따 땅 이렇게 길어졌어요. 제자인 아라한의 완성과 부처님의 완성 상태를 차별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김부부님, 이게 참 우리가 하여간 자세히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빨리 원전이 PTS본이 있고 6차 결집본이 있잖아요. 우리는 6차 결집본으로 공부를 하고 앞선 분들은 대부분 또 PTS본으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번역도 그래 돼 있잖아요.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PTS본에서는 아라한을 말하는 파리냐 땅이 열애를 말하는 대로 그대로 쓰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PTS본하고 6차 결집본에서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존에 이제 우리 앞선 분들의 번역에서 보면 이 부분을 아라한과 열애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동일하게 이제 완전히 알았다라는 걸로 동일하거든. 근데 6차 결집본에 의해서 보니까 다른 거야. 아라한, 그러니까 보통 제자인 아라한과 부처님하고를 차별지어서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열애는 끝을 완전히 알았음이라고 좀 번역을 달리 했죠. 그렇게 참고하자고요. 그게 이제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으로 갑니다. 지금 이제 배우지 못한 범부에 이어서 유학 이야기했고 아라한 이야기하고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대목을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대목이 남아 있어요. 이 마지막 한 대목 제일 아래 단락입니다. 비구들이요 열애 아라한 정등각도 땅을 땅으로부터 실닿게 한다. 땅을 땅으로부터 실닿게 한 뒤에 땅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서 생각하지 않고 땅과 비교하여 생각하지 않고 땅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땅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건 동일하죠. 근데 앞에서는 열애는 끝을 완전히 알았다라는 이 아는 그러니까 알매 수준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제는 소망 뭐죠? 난디죠. 소망은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안 뒤에 유로부터 생이 있고 누적된 것에게 노사가 있다라고 안다. 요거 뭐죠? 난디라고 하는 요거 따까의 끝. 그죠? 따까 안에서 가공되는 그 끝이야. 요 난디를 놓고 부처님이 난디, 소망은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안 뒤에 유로부터 생이 있고 누적된 것에게 노사가 있다라고 한다. 근데 요 표현 유로부터 생이 있고 누적된 것에게 노사가 있다라는 요 이야기가 뭔가요? 여러분 요거 시간이 가져서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는데 우리 요 교재 2번 교재에 40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405페이지 보면 3 개략적인 설명 해가지고 생존기간의 불균형에 따르는 두 가지 전개 과정 순환 구조의 등장 이랬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식과 명색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부따입니다. 누적된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고 바로 이 얘기 나오죠. 유로부터 생이 있고 부따에게 노사가 있다. 근본 본문의 경우. 근데 요게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뭐 이제 몰리아 파쿠나경에서 그 부따가 있을 때 유깁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교재에서 다시 앞으로 와서 39쪽으로 오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이제 그림사, 연기와 삶의 메커니즘을 한 장의 그림으로 일단 표시했는데 이 그림에서 이 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존재가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식과명색으로 가서 유깁으로 연결될 때 식과명색을 부따라고 나타낸 거죠. 존재가 몸이 무너지면 죽어서 새로운 몸을 만나면 생인데 생에게 노사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이 경에서 노사가 누구한테 있다고? 부따한테 있다고 라고 해서 이 부따라고 하는 곳이 한평생 살아가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으로 인하. 그래서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식과 명색으로 나아가고 순환하고, 몸이 무너진 뒤에는 새로운 몸과 만나서 살아가는 그 상황을 붓다라고 말한다. 요 이야기가 36쪽으로 오면 그 부분만을 좀 확대해가지고 그려놨어요. 그죠? 36쪽의 그림이 바로 그 부분을 확대해서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넘어가지고 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드린 교재 가운데 한 장 넘기면, 한 장은 그러니까 그 주제였고, 넘기면 물라 뿌리의 중요 용례라는 자료가 있어요. 오늘 드린 거에 두 번째 장. 자, 지금 보면 이제 경에서 이랬잖아요. 소망은 괴로움의 뿌리다. 그러니까 난디가 괴로움의 뿌리다 하고 붓다 이야기는 지금 책에서 봤고,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하는 이거는 불교적으로 어때요? 불교가 뭐냐 하면 고와 고멸이거든. 고의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소멸하는 건데, 그 고의 뿌리에 있는 것들이 알려져야 고의 정체가 명확히 드러나가지고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럴 때 바로 경에서는 뿌리라고 하는 용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례를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고, 표 다음 장에는 그냥 대략 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 부분도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물라 뿌리라는 말의 용례를 표로 만들었다. 첫 번째 표에 보면은 하여간 두카, 그러니까 결과가 두카 이래가지고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뿌리가 잘리니에서 갈망 이렇게 나오고, 우파디에서 몸과 생명에 대한 집착 이렇게 되고, 찬다, 우리가 관심이 괴로움의 뿌리다라는 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보고 있는 난디 이렇게 나오죠. 뒤에 것들은 좀 다른 측면인데,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잘리니 갈망, 우파디 몸과 생명에 대한 집착, 참다 관심, 난디 소망, 이렇게 네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고요. 괴로움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공부한 걸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은 배우지 못한 범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보통 다른 용례들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로 연결되는데, 이 경은 예외적인 경우였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연결돼요? 배우지 못한 범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상태를 설명한 다음에 유학으로 연결이 됐죠. 유학은 실답게 알기는 하지만 완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리고 다시 아라한으로 연결되죠. 실답게 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아라한은 완전히 아는 사람이고 탐진치가 부서진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열애, 부처님한테로 연결됐죠. 부처님은 완전히 아는데 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차별적으로 완전히 알죠. 그리고 열애의 특별남이 아라한과 차별되는 점에서 난디, 소망이 괴로움의 뿌리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어떡한다고요? 죽은 자, 그러니까 태어나면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 라고 해서 몸과 함께하는 중생으로의 존재가 삶의 과정에서 몸이 유지되는 동안 붓다라는 이름으로 순환한 것, 몸이 무너지면 죽어서 새로 태어나가지고 다음 생을 살 때도 붓다라는 누적된 것이라는 상태로 삶이 연결되는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가지고 존재가 바뀐다고, 그죠? 한순간도 존재가 자기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무아적인 존재라고.
그럴 때 이 무아적인 존재가 몸이 유지되는 동안 붓다라는 이름으로 순환적인 삶을 살고, 몸이 무너지면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또다시 붓다라는 이름으로 노사라는 삶의 과정을 진행해가고, 요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 이거 부처님이 차별적이라고 설명되는 부처님의 특징이에요. 이게 쉽게 발견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말을 하다 보면 시기윤회한다고 택도 없는 얘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경은 분명히 이런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연기된 시기윤회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시간을 10분이나 넘겨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오늘 사부 니까야를 꿰면서 마치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의 첫 번째 근본 법문의 경을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해야죠. 맞네. 자, 삼마 삼붓도 바가와 스와가또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간이었다. 세존으로부터 법을 알려졌다. 제자들의 상담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 삼붓다사 붓다 사사난띠. 정경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꾀다낭 냐티살로히다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꾀다 냐티살로히다 빠리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지금 매우 위중하셔요. 의식이 없으신 상태인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이功德이 우리 어머니에게도 쓰임새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